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되길 바라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선물 3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5월 8일 날 맞아서 꽃도 받으셨겠고, 아니면 식사접대도 받으셨겠고, 오늘 보니까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로비에서 여러 가슴에 꽃 따라주는데, 세상에 우리 꽃 따라주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서 그 유치부 아이들은 제가 사진 찍고 왔다니까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꽃 따라드리고 하는 모습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기억에 남는 일이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예의 범절이 바르고 인사성도 바르고 정말 사회성도 잘 발달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발달이나 정서적인 발달이나 사회성의 발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지정이가 겸비가 되어져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면 정말 이 땅의 꿈나무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15절에 보니까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디모데거든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를 아기 때부터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고 하고 싶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이 축복을 많이 했겠어요. 내 아이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예쁜 아기를 영적으로 키우고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받으러 많이 나왔는데, 기도받으러 헌신 카드에다가 우리 지금 아동부 교사로 가 계시는데 한 분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제가 믿음으로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멋지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전 기도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내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대적인 인물 되게 하옵소서. 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알고 있었다. 이거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장으로 가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대는 디모데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는 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AD 66년경에 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거를 쓰고 AD 67년에 순교합니다. 제가 바울이 순교하는 곳도 갔다 왔거든요. 목 잘라져서 순교했어요. 네. 그러니까 AD 66년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을 썼는데요.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펜을 들었는데 뭐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 그러면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믿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설명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누구?
로이스와 어머니 누구, 유닉의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손자 디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손자에게, 지금 믿음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으로 영향받은 것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예요. 유니게 어머니가 로이스잖아요. 어머니의 믿음에 영향받은 모습으로 아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도 거짓이 없는 믿음, 엄마도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끊기지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는 복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복 중의 복은 믿음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믿음이죠. 이 거짓이 없는 주님 인정하는 신실한 이 믿음을 갖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로이스나 유니게가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쳤을까? 제가 볼 때 그 할머니 머리와 마음에 하나님의 성경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에, 엄마의 머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받은 할머니고 어머니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태로부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철학가들이 철학책을 열심히 읽지요. 철학책을 열심히 읽었을 때에 인생의 운명을 바뀐 사람을 제가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고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1400년에 걸쳐서 쓰여진 40여 명의 저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어쩜 그렇게 이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고 구약에 예언되었었던 그런 모든 예언이 신약에 완성이 되는 거. 전 세계에서 이런 책이 없어요. 예언된 모든 메시지가 완성이 된 책이 성경 외에는 없다니까요. 지구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많은 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 것이 성경이에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81억이잖아요. 81억의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책, 성경책, 듣고 있는 책, 성경책, 읽고 있는 책,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여행 가면 호텔마다 뭐 있는지 알아요? 성경책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네? 호텔마다 성경책이 있어요. 기가 막힌 역사죠. 여러분들이 성경 보급하는 거 헌금하고 있죠? 저도 하고 있어요. 성경 보급하는 거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액수가 모아져가지고 전 세계 성경을 보내가지고 호텔마다 지금 성경이 놓여져 있으니 맘만 먹으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나 어머니가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24년 이 어버이 주일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첫 번째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 성경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다 보니까 두 번째, 무슨 문이 열렸다고요?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와서 성경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알고 믿는 거죠.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 집에서 성경 읽을 때, 내가 직장 성경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성경 읽을까? 다 같이 여기 접어두시고 이사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심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호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그렇듯 사자가, 심센 사자가 먹이를 볼 때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으르렁거린다는 거야. 너무 좋아, 으르렁거린다는 거야. 으르렁거려. 그 으르렁거려.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심센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인데, 5절,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를,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여러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신다, 건져주신다, 다치지 않게 하신다, 뛰어넘게 하신다, 그 도성을 살려주신다. 어떤 모습으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힘센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시고 구원해주신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따라합니다. 히브리 하나 해봐요.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가 으르렁거린다는 것. 놀라운 거는 시편 1편에 똑같은 하가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봐봐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이 하가입니다. 이사야 31장에 있는 그 하가라는 으르렁거리라는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이라는 것은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그게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입 꽉 다물고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사자가 이 먹이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정말 먹고 싶어 막 입맛을 다시는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먹이 앞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가입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 소리내서. 저는 많은 시간을 소리내서 읽거든요.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설교하듯이 큰 소리로 제수처도 하고 양손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막 넘치거든요. 막 사자가 먹이를 두고 막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먹이를 먹고 싶은 그거 가지고 지금 내가 으르렁거리는 하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내가 막 먹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막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막 부르짖는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게 하가입니다. 하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또 인생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63편 봐봐요. 시편 6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아니야, 6절 시작.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생각이 묵상입니다. 이게 하가입니다. 하가.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면서도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1억이잖아요. 81억 명인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태인들, 여러분 유태인들 아시죠?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인구가 931만 명입니다. 931만 1652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이 안 되는 작은 인구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 믿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안 믿어요. 신약 성경은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개종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찌됐건 유태인들은 구약을 믿어요. 어느 정도로 믿느냐면 12세가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거 토라라고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부모들이 대대로 전통이에요. 12세가 되기 전, 성인식 하기 전까지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외우도록 하는 게 아이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시킨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은 땅의 복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늘의 복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을 두 개로 얘기하고 있는데 땅의 복과 하늘의 복. 근데 땅의 복, 하늘의 복이 막 겹치죠. 근데 많은 부분이 구약은 땅의 복을 많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의 복이죠. 땅의 복. 예, 평안하리라. 땅의 복을 많이 말합니다. 신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이게 땅의 복과는 달라. 하늘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의 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구약 성경을 절대 믿고 살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전 세계 81억이 살고 있는 전 세계에 경제력이, 경제를 움직이는 그 큰 손들이 유태인들이라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유태인들이라니까요. 경제 70% 이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를 70% 이상이 유태인들이 지금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4명 가운데 1명이 유태인들이에요. 동양 사람들 빼고,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서양 빼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숫자가 많이 잡아야 2%.
많이 잡아 2% 살아요. 1% 전후에서 살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많이 잡아서 2% 미만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의 인구가 지금 얼마 남았나요? 전 세계 3위잖아요. 인도가 1등, 중국이 2등, 3등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인구만 해도 3억 4,181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거기에 1% 2%라는 것도 작은 숫자잖아요. 작은 숫자인데 어떻게 유태인들이 미국의 1%도 될까 말까한 작은 숫자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36%가 유태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을 하고 지켜 행하는 모습에 이 땅에서의 잘 되는 역사가, 물론 유태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경을 외워도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영혼을 사랑을 하고 내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우리 유태인들보다 낫잖아요. 신약도 믿으니까. 말라기 끝나졌고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읽어놓은 거죠. 자녀들에게 뭘 전수할 건데요? 신방관 목사님 앞에서 아들에게 자랑 좀 해보려고 예배드리기 전에 아들아, 엄마가 늘 보던 책 갖고 와라 그랬더니 썬데이 서울 갖고 왔다잖아요.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이 뭔지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잡지책. 늘 보던 책 갖고 와라 그랬더니 성경책 갖고 올 줄 알았더니 뭐 갖고 왔어요? 잡지책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예수.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고 자녀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 4명을 키울 때 참 어떻게 키울까? 결론은 성경이죠. 성경. 여러 허람방탕에 있었던 어거스틴이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하고 부모님 속을 썩였어요. 그렇게 허람방탕했던 어거스틴의 인생 운명을 바꾼 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가지고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한 구절이 어거스틴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술 취하지 않고 더 이상 방탕하지 않고 더 이상 부모님 속썩이지 않는 모습으로 바뀐 구절이 로마 13장 13절. 바뀌니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성자가 붙었잖아요. 허랑바탕에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 버년, 천리오 존슨 존 버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0장 찾아봐요. 여러분 꼭 찾아봐야 돼요. 존 버년을 바꾼 인생. 존 버년 이 말씀에 깨져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천리 역정을 쓰게 된 거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전 번역 가슴에 확 그냥 철필로 새겨졌어요.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백화점의 왕이 누구죠? 워너메이커. 백화점 워너메이커,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벽돌공이었었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벽돌공을 있었던 이러한 워너메이커가 어떻게 백화점의 왕이 됐느냐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백화점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잠언 말씀이 그에게 꽂힌 거예요. 잠언 말씀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꽂혀져 가지고 잠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하다 보니까 백화점의 왕이 됐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별명이 성경이 만든 사람. 예? 가난한 집 벽돌공이었었던 그가 어떻게 세계적인 백화점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잠언 말씀이. 저는 그때 몰랐는데 저도 아이들을 잠언으로 키웠거든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쓰도록 했어요. 하루에 한 장씩. 그래, 한 달이면 한 번 쓰잖아요. 1년이면 12번 쓰잖아요. 잠언 읽고 쓰고 그거를 정말 우리 예언이, 주은이, 성원이, 민구 잠언 많이 쓰고 읽었어요. 그래, 그 중에 한 구절씩 암송해라 그랬어요.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 워너메이커는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아는 거고. 하여튼 잠언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축복이 되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구절 인생을 바뀐 거거든요. 한 구절이. 여러분, D.L. 무디,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 목사님, 그의 인생을 바꾼 건 십자가 복음.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 성경이 나를 바꿉니다. 인생의 역전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자. 어떤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막 먹고 싶어가지고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소리내가지고 소리내가지고 성경을 묵상, 생각 그거를 읽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요.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는 거, 성경 듣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시죠.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복 있는 부모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암송하셔야 돼요. 성경 묵상하셔야 돼요. 어르렁거리면 성경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이스와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부모님의 그 거룩한 믿음, 은혜스러운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 이 디모에게 있었던 것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란 말입니다. 그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모습이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이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읽지만 말고 그걸 지켜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따르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읽은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를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가 끊어져요. 믿음의 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따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이 나한테 교훈을 준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교훈을 준다고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 바르게 내가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교훈을 안 받아. 책망을 안 받아. 잘못 읽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교훈이 없어. 책만 듣는 게 없어. 설교 말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줍니다. 반드시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회개케 합니다. 바르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성경 보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이 곤란할 때 성경 보셔야 돼요. 그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에게 듣는 말씀만 가지고 실천하기도 바빠요. 딴짓하지 말고, 엉뚱한 딴짓하지 말고. 여러분 강석원 목사가 성경의 최고의 여러분에게 멘토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들은 거 순종하고 따르고 이거 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딴짓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 듣는 거 하나만 가지고 지키려도 여러분 진짜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 말씀 붙잡고 선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내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되 오늘부터 성경 읽는 걸 보여준다. 어떻게 읽어요?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소리내서 읽는 모습으로, 묵상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말씀대로 순종한다. 아멘. 말씀에 대한 자세는, 기본적인 자세는 믿음으로 읽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려고 읽습니다. 세 번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암송한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변화가. 잘못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잘못 배우면 자꾸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내 죄는 안 보이고 너 잘못됐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막 끄잡으면 내립니다. 이거는 아주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정말 말씀을 잘 읽은 사람, 잘 들은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보일 때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누가 죄를 짓거든 난 긍휼히 여기고, 누가 못나 보이고 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루만져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계속 정죄하고 막 따지고 덤벼들고 이러는 것은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교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한 적도 없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세 번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읽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성경 공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 말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생명의 양식 되어지고 이 말씀에 영향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석원 목사에게 듣는 말씀만 여러분 소화시키려도 일주일이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멘. 집에 있을 때 성경 읽으시고, 최고의 성경 공부는 성경 읽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최고의 성경 공부는 성경 읽는 거다. 우리 교회도 엉뚱한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3년 넘게 이단에 빠졌다가 여러분 그 신천지에 나오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 하다가 이상하게 된다니까? 강성원 뭐 전날에 이 말씀만 소화시키기 바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최고의 멘토는 강성원 목사라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직행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자녀들에게 성경 읽도록 시키세요. 최고의 성경 공부입니다. 최고의 성경 공부는 성경 읽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요? 으르렁거리는 학가의 모습으로. 막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모습으로, 학가의 모습으로, 입맛을 좀 더 다리는 모습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한 구절이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뭐하고 있어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어머니는 뭐하고 있어요?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뭐하고 계시? 아침 저녁 어머니의 성경책. 자녀들에게 뭐를 유산으로 남겨줄 건데요?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으로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자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과매. 온유하며 겸손하며 올바르게 양손 들고 어머니의 뜻 받들어. 어머니의 뜻 어떻게 살아요?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하가 소리내서 성경 읽는 모습을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내가 결심한 거를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성경책 들고 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헌신 카드에다가 써서 기도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을 알고 구원의 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삶이 변한 모습으로 남은 생에 가치관의 바뀜 속에서 멋지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지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늘부터 성경을 하가 소리내서 읽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 가운데, 세 번째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신앙 유산을 남겨 복된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